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비록 환경이 달라졌지만 변화오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동일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변함없이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 받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묵상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4장에 있는 세겜과 디나의 사건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디나 강간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을 원래는 주일에 다룰까도 했는데 주일에도 아이들과 통한예배를 드려야 되고 조금 더 아이들과 다르기에는 다른 주제가 낫겠다 싶어서 이 주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성경에서 굉장히 또한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단순히 말씀에 대한 풀이만 듣는 것보다 같이 말씀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제가 오늘 좀 CG판을 통해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말씀을 같이 본 것처럼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은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한 이유는 저도 이 말씀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잘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서 제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부분들 또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보게 됩니다. 아까 그때 창세기 34장의 내용이고 세겜과 디나의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사건, 인물은 디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딸이고 레아가 낳은 딸로 나옵니다. 여기에 유일한 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아마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나일 뿐이지 디나만이 정말 유일한 딸이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그 족속이 나중에 통혼의 문제를 거론할 때 딸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디나 외에도 다른 딸들이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좀 열어둘 필요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인데 추장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에 살고 있고 세겜의 족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땅에서 이 족속이 하몰과 세겜이라는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그 부족을 통솔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히위 족속인데 원래 이 히위 족속은 할례를 하지 않는 그런 족속입니다. 사실 할례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곤 하는데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의 의미가 있지만 다른 민족들도 하던 일이었습니다. 중동의 많은 민족이 하는데 그들은 당연히 그 할례에 대해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제 추행했다는 거예요. 이때 보면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세겜의 딸의 디나라는 여인이 홀로 간 것은 사실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냥 위험한 일이었을 뿐더러 또한 그 모습 자체가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가족과 다른 문화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정도의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작하고 있고 어쨌든 또 안 좋은 그런 시작과 또 연결돼서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남자가 디나라는 여인을 강제 추행, 강간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한 것이 중요한데 부정함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네피림이 그때 당시에 고대에 권력 있는 그런 강한 자가 그냥 약한 여자들을 겁탈하고 취하고 이러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그런 행동임을 성경은 단어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강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이 남자가 디나라는 이 여인에게 연연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랑했다라고도 성경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약간 사랑과는 다른 것들을 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이겠죠? 자, 법이 뭐냐면 물론 이 법은 아직 율법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율법에 아직 막 갖춰진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율법의 기초에서 이제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본다면 만약에 처녀와 어떤 사람이 동침하게 되면 이 처녀를 동침하게 된 그 납폐금이라 그래서 즉 신부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처녀를 취하게 되면 처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서로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 측도 이 사람들이 관계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스 동의한다면 결혼이라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당연히 이것은 나중에 이제는 그 결혼하기 전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는 더 처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율법이 발전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녀와 동침했을 때 여자 측도 동의를 하면 납폐금 신부의 값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도 이렇게 처녀를 시집 보낼 때 그로 신랑 측에서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물론 이것이 지금의 상식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렇게 예전에는 여자라는 것 여자의 존재가 조금은 지금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 측에서 여자 측 부모나 여자 측 관계자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곳에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납폐금만 받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납폐금으로서 어떻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합의금, 합의금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세겜은 성경 이 전체 34장에 어느 한순간도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고 지금 디나는 이 가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강간당한 후에 그 세겜의 사람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부의 값을 치르고 디나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단순히 그렇게 여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야곱의 가족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통혼. 일단은 통혼하자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결혼을 승인함으로써 같이 통혼하는 관계를 갖자라는 결혼으로 마치 부족이 연합해가는 이런 모습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유목민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백성이니까 우리 지역에 너희가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자. 그러면서 기업을 얻으라. 즉 너희가 이 안에서 같이 땅을 얻고 같이 살아가자. 즉 두 부족의 연합을 그들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분명히 호의적인 모습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단순히 신부값만 내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부족과 우리 부족이 함께 잘 연합해 보자 이런 호의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는 호의였지만 속으로는 야심이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잠깐 보면
그럼 세겜은 정말 디나라는 여인을 사랑했을까? 물론 세겜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성경은 욕망이고 집착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디나를 볼모로 잡고 이렇게 협상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들의 어떤 모습이 약간은 옳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심취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제안을 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사실은 관여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건 뭐냐면, 너희가 그럼 그래 좋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한 민족이 되는 건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법도 들어줘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할례인데 이 할례를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같이 공동으로서 연합해서 한 민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말한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 할례로 인해서 한 민족이 되자라고 말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속임수였습니다. 속임수.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이 속임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곱은 속임수에 있어서는 가장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 다 주일에 봤죠. 야곱의 가족들의 특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미르마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곳 사용함으로써 야곱이 갖고 있던 그 특성이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속이는 일에 야곱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야곱이 이제 나는 속임수는 싫어 이래서 동참하지 않는 그런 무언가 좋은 모습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좋은 모습으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뒤에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 발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세겜이 잘못한 것입니다. 디나가 피해자죠. 이 모습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분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계략으로 이 안에서 자신들이 당한, 자신들의 누이와 딸이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을 이어서 보면 우리는 그럼 이 말씀,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조금 더 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세겜과 하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그들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일단 세겜이라는 이 아들은 디나에 대한 욕망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확인하고 여러분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몰은 자신의 아들을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자신이 갖고 있는 야욕을 이 일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가서 야곱의 이 아들들의 제안을 받고 할례를 하면 우리가 함께 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땅으로 들어가서 20절에 보면 성읍문에 모입니다. 이 성읍문이란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구약에서 성읍문은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회의하고 판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매우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성읍문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성읍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성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이라는 이 족속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족속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12아들과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커 나가는 그 정도의 공동체였고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세겜은 땅을 갖고 성을 갖고 성문을 갖고 있는 큰 세력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 성읍 앞에 모여 있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 족속과 이번에 같이 연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부족이 되고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민을 설득하는 내용이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통혼입니다. 통혼은 서로가 결혼하는 그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적, 문화적 흡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라는 족속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족속은 굉장히 큰 족속입니다. 이들이 서로 통혼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족속, 이 작은 족속과 우리가 통혼하면서 이들을 우리가 흡수해 버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에게도 이들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할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에 대해서 그 매일 성경을 해설하시는 분은 야곱의 세겜화를 그들은 꿈꾸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흡수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이 가족이 세겜화가 되는 것을 그들은 지금 꿈꾸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결국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례만 수용하면, 할례를 받자라는 이 야곱 족속의 이야기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가치관, 이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제가 그때 여호수아에서 말했지만 가나안이 갖고 있는 세상의 구조,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가치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그 정신과 그 뜻을 그 땅에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은 거기서도 정말로 수직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에 권력자가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이러는 세속화된 그것의 현상들을 봤는데, 지금 이곳에서도 이 세겜의 가치관은 가나안의 가치관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할례만 수용하면 돈을 얻는다, 돈이 최고인 뭔가 물질적 이득, 이런 것들이 이들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원래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여기 나와 있지만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상징.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의 책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종교적 의미는 이들에게 전혀 지금 없는 것입니다. 할례의 종교적 의미는 없고 오직 할례는 그들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된 것입니다. 구약학자 월키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읍, 세겜의 성읍 전체가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으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습니다. 세겜의 모습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몰의 마음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만의 계략과 자신들만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들의 이 모습은 세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물론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이러한 부푼 꿈을 갖고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급소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죠. 할례 후 3일, 할례는 이스라엘에서 맨날 경험하는 곳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들이 언제 가장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지 알고 있는데 3일째가였습니다. 할례 후 3일에 이제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시므온과 레이를 중심으로 이들이 그 땅을 급습합니다. 왜 시므온과 레이가 주동자가 되었겠는가? 디나는 아까 했던 레아의 딸입니다. 이들도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아마 분노하고 이들의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가서 그
끙끙대고 있는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 물론 이거는 아까 세겜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들은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이것을 복수할까, 이것에 눈이 멀었고 그것을 위해서 직진합니다. 자, 그래서 세겜은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만, 몰살시킴을 당하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아들들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들이 몰살시켰는데, 들어가서 몰살시킨 다음에 남자를 몰살시키고 그다음에 그곳에는 재물을 다 취하고 여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곳이었다면 어쩌면 헤렘을 해야 되지 않나. 헤렘은 그때 진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강조했었지만, 물론 이 헤렘에 대해서는 또 더 궁금하신 분과는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헤렘을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죄를 진멸하겠다는 의미로서 신학적 정당성이라도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은 남자들만 죽이고 또 자기들이 취할 것도 다 취합니다. 즉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쩌면 이 세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부를 누리고 이득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로서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 세겜도 심판하지만 세겜을 심판하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과도한 복수와 폭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 중에서 더 크게 심판당하는 건 시므온입니다. 이 원래 그 야곱의 아들들 간에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첫째 아들인데, 르우벤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이야기 때문에 장자의 그런 권한을, 장자의 것을 박탈당합니다. 이들이 둘째, 셋째였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거의 흡수 통일돼 버려요, 유다한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나중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것은 이 이후에 나타난 어떤 또한 한 사건 때 그들이 활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나마 그렇게 된 것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지파는 다 그들의 완벽한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겜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겜이 심판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그런 분노대로 행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 집의 대표자인 야곱에 대한 거예요. 자, 야곱은 희한하게 이 34장에서 야곱은 굉장히 잠잠합니다. 디나가 딸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용해요. 여러분, 저는 편애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야곱은 굉장히 지나칠 정도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디나 사건에 대해서는 무언가 잠잠한 것은 디나가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야곱의 편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야곱이 옳지 못한 자임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이렇게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이 분노해요. 디나 사건에는 분노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가서 했어? 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분노하냐면 이렇게 분노해요. 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서 그 족속을 박살낸 것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보면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둔감해져 있고 무력해져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을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야곱은 비록 잘못한 모습들이 그의 삶에도 여럿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계속 그를 다듬어서 또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분이엘에서 만나주시고 약복강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대가로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해줄게,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해줄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들들이 야곱을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참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야곱의 이런 의롭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했듯이 이들은 할례는 언약의 상징인데 야곱의 이 가족은 이것을 복수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이 34장 전체가 보여준 것은 세겜도 옳지 않았고 디나도 어쩌면 처음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려지고 있고 야곱도 옳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도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은 모두가 책망당합니다. 승자가 없어요. 34장은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이들의 그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갱신이 필요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을 베델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야곱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5장 10절에 보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무너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던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어느 가족 누구나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이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일단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 안에 분노가 치미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복수를 꿈꾸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의롭지 못한 것, 내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그렇게 내가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세겜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나름 짜릿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한 것은 이들의 이 복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 전체가 지금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야곱이 저는 이 일 전에 야곱이 좀 이제 성장했다. 야곱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갈망함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혹은 그랬다고 느껴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김의 교회 안에서 늘 그런 고민을 하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은 그냥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삶이 우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도전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야곱의 가정에게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좋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건을 그들이 밟고 다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겪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어쩌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더 연약해진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갱신하라고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의 상태가 연약해질 때마다 나의 일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식구들 함께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같이 조금은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 격려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내 삶에 찾아왔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퇴보하지 않고 하루하루마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기명 식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때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둔감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안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던 그러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그저 그 모습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에게 오셨던 첫사랑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그것을 힘쓸 수 있는, 서로를 붙잡아 함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